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12일 주일부터 이 민수기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시작한 말씀인데, 이 말씀 끝날 때쯤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여전히, 이 민수기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시간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고 더욱더 믿음 안에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이 민수기 말씀을 택하면서 이스라엘 38년의 광야 생활, 마치 지금 우리가 지나오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 광야 같은 그런 생활과 함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가, 그 말씀들을 이 민수기 통해서 은혜 받고자 거의 1년 6개월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말씀을 쭉 강해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민수기 강의 1장을 시작해놓고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코로나로 입원해가지고 3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실시간 예배도 못 드리고 주보로 예배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참 지금도 생각하면 여태까지 쭉 55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그때 그 3주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고, 또 우리 교회로는요, 우리 교회 어르신, 1세대 어른이신 이 기간 동안, 이 민수기 강의할 동안 우리 유상하 장로님, 장현 장로님, 또 우리 정금 성도님, 현명 성도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38년의 광야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광야에 살고 있는 삶.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숱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건들은 어려움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광야 생활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편안함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은요, 한마디로 해서 거칠고 힘든 생활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사람이 그렇죠. 왜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나? 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나?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사실 38년 동안을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 불평과 원망이 당연하다는 생각.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이 여름 들어서 이제 코로나 다 끝나는구나 라고 했더니 다시 또 10만 명이 넘는, 아르헨티나도 10만 명이 넘는 그 순간, 아니 왜 이렇게 못할까? 순간 원망도 되고 불평도 나오고 다시 이렇게 써야 되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방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너희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내가 줬으니 들어가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38년 동안 방황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면 들어갔으면 되는데 결국 그 앞에서 주저하고 말아요. 하나님보다는 그 땅의 백성들이 보인 겁니다.
그냥 거대하고 그냥 장대같이 생긴 거인처럼 생긴 그 사람들을 보고 쫄은 거예요. 야, 우린 다 들어가면 죽는구나. 왜 죽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들이 먼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주저하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디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끄집어낸, 자신들을 건져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원망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래선 이들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남아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던 그 노예 근성,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은 다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 말해서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세대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민수기를 제가 쭉 1장 36장 말씀을 쭉 보면서 새삼 돌아보게 된 것이 뭐냐면, 거기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참 한마디로 한숨도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박수도 나오기도 한 이 민수기 말씀이,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새삼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즉 말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민수기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어떻게든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싸움도 하고 내란도 일으키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기도 했던 그들,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딱 안고 가시는 거예요. 같이 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 이 땅을 너에게 주어넣어라.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를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면 이만큼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경계를 다 말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게 하십니다. 너 제비를 뽑아서 내가 너희 한 지파에게 다 적당하게 내가 다 땅을 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종족 가족대로 그 수를 나누어서 그 땅을 나눠주라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하나하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난주 배웠죠. 억울한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뭘 만드시냐? 도피성까지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내가 이 시간 정말 실수를 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까지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오늘 이 민수기 36장 마지막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는 그 마지막 이야기를 바로 이걸로 끝내요. 저는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장 얘기구나. 오늘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 그 하나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 마음이 뭔가, 오늘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여러분 기억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비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제비로 땅을 다 나누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각 지파, 각 종족, 각 가족에게 아주 그냥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슬로보앗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뭘 받지 못하느냐?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슬로보앗 가족의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딸들만 있다 보니까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모르는데 아버지는 1세대에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들 없이 죽었어요. 이제 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에도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 앞에 하나님께 나와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딸들이라고 해서 기업을 받지 못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말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가정에는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 땅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해 줘라 말씀을 하세요. 야, 놀라운 사건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젠더 문제, 남녀 성차별의 문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도 남녀 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요. 특히 뭐 중동 같은 경우 여러분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거 보세요.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아직도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고 여자는 그냥 이거 써야 되고 얼마나 교육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도 최근 얼마 전까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남녀 간의 문제는 여전히 차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모세 당시 하나님께서요 여자들에게도 기업을 있게 하라. 이건 정말 놀라운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 놀라는 거죠. 아니 어찌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다 나눠줘라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이 동등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딸들에게까지 기업을 주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36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므낫세 지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슬로바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당시에 딸들은 그 남자에게 속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딸들이 죽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남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딸들이 갖고 있는 기업이 그 다른 결혼한 다른 남자의 기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즉 말해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받아야 할 그 땅이 이 슬로바 딸들이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므낫세의 땅이잖아요. 므낫세의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인데 이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권리를 갖게 되면서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있는 여러 수령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아니 이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나중에 그 남자의 재산이 돼버리는데 우리 땅이 남의 지파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말이에요. 오늘 그 문제 가지고 오늘 36장에 그 문제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온 거예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 문제 해결을 원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자칫하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자 이 모세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항상 오늘 말씀 보면 슬로브와 또 이 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꽁꽁 알 게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기도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에 나오는 거예요. 끙끙 앓지 말고 야, 이 문화세 집화도 그렇고 슬로바도 그렇고 지금 이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문화세 집화 사람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이에요. 맞아요. 이 새해에도요, 언제나 은평에 온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끙끙 앓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한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주냐?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말이 옳다. 그래, 너희 말이 옳다 말이에요. 너희 말이 옳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슬로보한 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규례가 됩니다. 뭐가 되냐면 모든 딸들은 다 자기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 그런데 그 딸들은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고 자기 지파와 결혼하라. 그러면 그 지파의 기업을 그대로 이어가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딸들은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고 그 므낫세 지파, 자기 지파와 결혼해서 그 기업을 계속 있게 하라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내신 그런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슬로바 딸들에게는 사실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다른 지파 남자가 자기 지파 남자보다도 다른 지파가 더 멋져 보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 말해서 이 슬로바 딸들은 제한을 받게 된 겁니다.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라는 제한을 받은 거예요. 결혼에 제한이 생긴 겁니다. 다른 지파의 남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슬로바 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요, 그 딸들을 품으셨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딸이라고 해서 어떻게 기업을 잊지 못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래,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그 딸들을 안아주시고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딸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계속 복되게 와서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기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 여인들은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제가 참 놀랄 노자가 하는 뭐냐면, 민수기 보면은 전부 다 남자들의 이름만 나와요. 누구는 수령, 어느 지파의 수령, 누구 남자, 누구 남자, 누구 남자 하는데 유일하게 딸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한번 같이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우리 민수기서 36장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민수기 36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1절 다 같이 공부합니다.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과 노아가
다 그대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하면서 그들이 그 지파 사람과 결혼한 그 이름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뭐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라는 이 슬로바 딸들 이름이 나와요. 이 얘기를 왜 민수기에 가장 마지막에 적어 놓았을까? 이 여인들의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오늘 이 시간 이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수기는요, 제일 먼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된 불순종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아이 저 못 들어갑니다. 들어눕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 바로 광야 생활 38년의 역사예요. 그렇게 시작된 민수기가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느냐? 이 여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 여인들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 민수기가 마지막 장을 기록해요. 불순종으로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이제는 순종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이 있어요. 새 시대는, 오늘 이 새 한 해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 민수기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끝까지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가 알라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순간도, 코로나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슬로와 딸들은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 빨리 없애주시옵소서.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지금 다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 마음속에 뭐가 필요한지, 김영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번 이 새해에는요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고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고, 오늘 슬로바 사람들이 또 므낫세 종족이 계속 그 땅을 복되게 유지시킨 것처럼 바로 오늘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이 참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바로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오늘 이 슬로바 사람들, 이 여인들, 또한 문하세 집파들 함께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로 하나님의 식구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슬로바 여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에 꽉 붙잡혀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불순종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참 얼마나 한심합니까? 어떨 때는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그냥 낙심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땅을 주고 싶어서. 주여, 오늘도 이 시간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고 갑니다. 그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고 싶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마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한 해 주님의 마음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달으며 하루하루 그 말씀 안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온 성도들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